제목 보면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라고 정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한 제목은 하나님을 높이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은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제가 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은 기도요 시입니다. 본문은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절에서 5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모든 끝나는 구절인 5절과 11절을 보면은 같은 기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 시에서는 반복되는 후렴구는 핵심 메시지임을 이야기하고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의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높이 받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제 삶을 통해, 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좋은 일 다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서두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지은 기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다는 것을 안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엄청난 그 군사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윗은 이곳저곳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굽게하는 또한 저 광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그 배경은 아마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상 24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막 추격하다가 잠시 또 그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를 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아닌가라고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배경이 어찌하든 사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병력을 쏟아붓고 그를 추격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있을 곳이 없어서 자신을 따르던 얼마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광야 굴 속에 숨어 지냅니다. 사울이 보는 군사들의 칼들과 창과 활의 위협 속에 계속적인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던 그런 힘든 상황이 뭔가 먼저 4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기서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불사르다라는 단어는요, 삼키다라는 단어와 히브리의 동음 이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불사르다라는 이렇게 번역보다는 삼키다라는 번역이 더 옳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자들이 둘러다 쌓여있고 그 사자들이 시시탐탐 자신을 삼키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인 NE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를 삼키려는 자들 중에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자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기를 씁니다 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굶주린 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이빨 같은 창과 화살 그리고 혀와 같은 칼로 자신을 먹이려고, 자신을 살코기를 맛보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자의 무리 한가운데 4절에 보면 자신이 그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고 누워서 쉬고 누워있다라고. 누워서 눕는다는 말이 뭡니까? 쉰다는 말이고 잠잔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비록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나는 평안한 가운데 참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이 들리시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 높아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런 열악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고 있는 두 번째 힘든 상황이 6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서 억울하도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직역은 내 생명이 낮게 굽어졌다. 내 생명이 낮게 굽어졌다. 완전 구부러졌다. 꼬꾸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NET 영어 성경은 discouraged, 낙담시켰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대적들을 이 나를 위해서 함정을 파고 곳곳에 지뢰를 막 설치했다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 터질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은 낙담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내 길에 위장 폭탄을 설치해 놓았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번역입니까? 어역입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이들이 위협과 그들이 설치해 놓은 그런 그물과 그런 위장 폭탄 때문에 자신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판 구덩이에 오히려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 우리 삶에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해서 지칠 때 좀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확신을 다시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5절과 마찬가지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움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좀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결론은 5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그 모든 위협들이 대적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자들이 둘러싸이는 그 안에서 자신이 편히 누워 잠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위기의 때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함을 통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 보니까 그러한 때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개 아래 피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 중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사자 한가운데서 누워 자는 평안을 경험했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사랑,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충성, 언약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은 중간에 버림없이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실 때에 그 잔을 주면서 이거는 너를 위하여 피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 그 때문에 그 영원한 변치 않은 사랑 때문에 믿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 삶의 구원은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구원은 보존된다. 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 때문이다. 헤세드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그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라는 말은 그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당신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은 결코 땅이 떨어짐 없이 잊어버림 받으지 없이 분명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리를 믿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려는 말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진리를 믿었다는 말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꼭 붙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그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그 결과 4절을 내보면 사자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누워서 잘 수 있었고 5절과 11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 중요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뭔가 하면은 나의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서라도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그 두 개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구절을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o God who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대적자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공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이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은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동물들이 요셉을 찢어 죽였다고 이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거기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 국무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그 애굽 땅과 그 주위 지방에 닥칠 극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많은 곡식을 비축해서 그 애굽 나라를 살립니다. 이제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방의 급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요셉의 가족들도 음식 없어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죠.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놀라고 나중에는 자신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공포에 뜹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이 말이 뭔가 자신을 해하려는 형들의 음모를 통해서 내 자신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형들의 음모와 자신의 고난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당신들의 음모를 나의 고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고난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는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와 사단의 파괴적인 공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함으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적들의 음모와 나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자신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결국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여졌고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 기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게 5절, 11절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5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에 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버드 교수를 영입했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한 번씩 듣는데 이 진화 생물학자는요. 생명은 유전자의 자기 복제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발전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40여 년 전 미국 유학 시절 때 만난 자기 아내 때문이었고라고 해요. 자기 아내는 자기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초창기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자라난 모태신앙인 자기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한 조건으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진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목적보다는 생명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자기 복제에 의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를 그래도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본다고 그럽니다.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감동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밖의 역경들을 나름대로 쉽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은요,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학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축해 버리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세계가 있음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성도의 어려움을 통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믿지 않는 세계,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5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의 잘됨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자 가운데서라도 잠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겨루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며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즉 인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시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이 한 기도와 유사한 기도입니다. 그가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향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했고, 또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찬양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2025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2026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믿고 변치 않는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므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우리 2025년의 삶은 이미 지나간 삶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를 하고 제가 잘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6년도 삶도 나의 잘됨과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기도하며 삶을 살 때 여러분 삶들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